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정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거전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돌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있을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과거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거형의 시제입니다. 1절 맨 앞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서 흑암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멸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멸시를 당한 지역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사사시대에 용맹을 펼쳤습니다만 후에는 이방 나라 아람에 의해서 세력이 약화되었고 거기 아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에게 빼앗겨버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지역으로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해변길,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해변길이란 북이스라엘 왕국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가리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남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지역들 역시 아수르 제국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결국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게 빼앗겨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당하고 빼앗긴 지역, 이방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서는 회복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2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저주와 죽음 아래 있던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겁니다.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즐거움이 많아집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던 지역이 다시 회복되고 삶이 생기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된 자들은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인
기쁨의 내용, 달리 말하면 구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해야 될 구원의 내용은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째는 4절의 말씀인데 압제에서의 해방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짊어진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다 꺾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시대에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이방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쟁에서의 해방입니다. 이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6절 7절 말씀으로 한 아이의 출생과 통치입니다. 이 해방과 연관해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 관한 설명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아이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이 아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적 분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 모사 이것은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합쳐서 기묘한 모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놀라운 존재요 그리고 일을 기획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놀라운 기획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용맹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영원히 통치하시는 아버지란 뜻이고 평강의 왕이란 평안을 가져다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에게 붙여지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런 호칭을 태어난 아이에게 붙이는 것은 이 아이와 여호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아기인데 단순한 인간 아기가 아니라 여호와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을 이 아이에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구원 시대에 통치자로 태어나는 이 아이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데 바로 이 존재를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이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평화롭게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7절 맨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는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자면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들, 다시 말하면 실제 아수르 제국에게 빼앗겨 버렸던 북이스라엘 땅은 다윗 왕조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이 다윗 왕조도 회복되기는커녕 이사야 이후에 주전 586년이 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가 실제적인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작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으로써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추이고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이야기가 곧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인간 아이가 아니라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지나 서신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죄와 사망의 압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귀의 권세, 세상 나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공히 오늘 본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억압하던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려 버리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다가 그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이제 모든 전쟁은 다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은 그날까지 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은 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라든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7절 맨 뒷부분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구원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열심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그리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힘과 열심, 세상의 지혜로 이상사회를 구별하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열심을 신뢰하고 앞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의 열심을 앞세워서 뭔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원의 시대에 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고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다시금 신뢰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